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그 마지막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제목은 다윗의 연승입니다. 연습한 연승. 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 실패가 없었죠. 계속. 그거 보겠습니다. 자, 계속 다윗의 거듭된 승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진짜 복음은 가능하거든요. 우리 그런 걸 못 봐서 그랬지 실제로 이제 복음은 이기게 하거든요. 모든 것을. 우리가 복음 알아간다는 말은 굉장한 미래가 생깁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날이 갈수록 이제 그런 게 깨달아집니다. 자, 첫 번째 한 주간 봅시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했다. 이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응답이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의 응답에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모든 주도권을 내려놨어요. 주도권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합니다.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다투니까 다투지 말자. 형제 우리 친척인데 네가 우하면 내 좌하고 좌무할게. 아브라함이 굉장한 기득권을 양보를 하죠. 롯은 역시나 예상대로 도시 쪽으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도시 쪽으로 굉장히 이제 좋은 땅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산 쪽에 갑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좌냐 우냐 그게 안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이걸 알았어요. 어디 있든 하나님 함께하면 된다. 이걸 아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하면 된다.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할 힘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이거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 들어온 거죠. 그 얼마든지 양보해도 아브라함 변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딱 할 때 이때부터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딱 맡기고 이렇게 할 때부터 이제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간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바라봐라. 밟는 땅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때가 뭐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입니다. 이 롯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약속했지만 아브라함 깊숙한 곳에 아브라함만 아는 불신앙이 있어요. 아브라함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아브라함만 아는 깊숙한 아주 깊이 숨겨진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떠난 후입니다. 자, 이것은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아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것만 정말 양보 못하겠다. 이게 있다니까요. 다른 거 다 하겠나? 이건 안 돼. 뭐 있어요 그게요. 이것만 생기면 내가 막 뭔가 내 속에 뒤틀린 게 있단 말입니다. 억지로 주장해서라도 이것만 꼭 지키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내려놔줘야 돼요. 아브라함 나중에는 뭐냐면 아들 이삭이었죠. 그게 때로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돈이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있다니까 이런 부분들. 이걸 내려놓는 때가 시간표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앞서 있는 게 있다니까 잘못하면.
마음 깊숙한 곳에 뭔가 있어 이게. 아무리 말씀 들어도 이것만큼은 내가 끝까지 응답하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말이 주장했어. 이런 부분들이 뭔가 깊숙이 있던 이것이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이때 이게 떠나가면서 하나님과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훈련시킵니다. 뭔가 깊숙한 뭔가 꼭 잡고 싶었던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때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걸 작업을 해요. 우리 고난 당할 때는 갱신해야 됩니다. 빨리 갱신하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한 많은 걸 내가 오랫동안 했던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환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설 때 이제 하나님 동선을 바로 하고 실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인생에 아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 수장을 준비하죠. 100세나 아들 내려온다, 이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걸 내려오니 하나님이 수장을 준비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완전 복음을 체험하죠. 우리가 내려놓으면 내려올수록 복음의 능력이 체험됩니다. 내 것이 강할수록 체험 잘 안 돼, 약해요. 왜냐하면 복음에서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건 말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과 각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 이 부분을 이제 각자가 자꾸 풀어가면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때는 큰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사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딱 서서 잘 점검해서 빨리빨리 제거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을 아브라함이 점검하고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완전히 사탄이 무너져 버리죠. 흑암이 꽉 무너집니다. 그리고 온 천하가 너로 말을 보고 얻을 것이다. 큰 하나님이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오죠. 여호와 이래.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각자 하나님 시간표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걸 깨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뭐 각 다르니까 이건 뭐 설명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갑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막 사건 터져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말씀을 깨닫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것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막 간증이 많다,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사고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냐. 평탄하게 평상시에 늘 말씀에 쭉 순종해 나가면 이게 많이 소멸돼 버리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로봇이 나왔어요. 자, 로봇 경제, 이제 이삭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은 나름대로 똑똑합니다. 다 자기 생각과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똑똑한데 어쩌면 영적인 것만 무지해요, 인간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하는데 영적인 건 무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 사단에게 그거 다 뺏겨버렸어요. 이게 뭐 똑똑해도 안 된다면 그 말이에요. 똑똑한데 안 되는 거 왜 흑암한테 뺏겼어? 그거 있습니다. 막 다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부분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회복한 자가 뭐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제 이걸 회복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엄청난 체험합니다. 이삭이 죽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양이 죽습니다. 그럼 이삭은 이 수장이 죽는 게 뭐냐면 이게 복음 체험이에요. 실제로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내가 그 죽을 때 그리스도가 죽었구나. 완전히 이삭에게는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요. 왜 죽다 살아났으니까 완전히. 이때 복음이 뿌리가 내려버리고 체질이 막 바뀌는 이삭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린 때 이 엄청난 복음을 체험하니까 이삭의
그 일상을 보게 되면 큰 사건이 없어요. 완전 복음처리 흑암 다 무너져갖고 이삭은 특별히 굉장히 누림이 나타납니다. 왜? 어릴 때 그걸 체험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한 복음 듣고 나서 완전 복음처리였어요. 이삭은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 복음처리 뭐냐면 창세기 3장 10을 체험했단 말입니다. 이걸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한 해 농사하니까 100배란 말로 100배. 100배란 말이 뭡니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창 3장 주주가 다 끊어져 버린 거죠. 100배, 창대, 뭐 왕성, 뭐 거부, 뭐 이게 나와요. 셈의 근원, 뭐 아니 르호봇, 뭐 이게 이삭의 통에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중에 르호봇이 나요.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막 옆에서 불신자들 시기했어요. 시기해서 이삭이 샘을 파면 뺏어가는 겁니다. 뺏어가면 또 양보해줘요. 또 뺏어가면 또 양보하고. 그런데 자꾸 뺏기고 양보하는데 불구하고 르호봇이 뭐냐면 더 이 말이야. 더 넓다 이 말입니다. 양보해도 밀리잖아요. 더 넓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당해도 생각은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밀리면 안 돼요. 생각이. 막 생각까지 밀려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뭐 뺏기고 가도 생각이 후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르호봇이 그 말입니다. 더 넓다 이거죠. 나중에 이제 더 넓은 곳 가서 이제 장막을 이제 치는 이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단 말이 뭐냐면 실상 우리는 인생 후퇴가 끝난 겁니다. 끝났어요. 저는 이걸 알았어요. 아, 끝났구나 이게 지금. 예수는 더 풍성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놈 마귀는 후퇴시키고 뺏어가지만 예수는 더 풍성하셨어요. 아, 더 풍성이구나. 그러니까 풍성이 아니고 더요 더. 더란 말이 뭐냐면 후퇴 없다니 더. 물론 삶이 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은 밀리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더 풍성 잡고 뭐 대단했냐? 안 대단했어요. 똑같았어요. 뭐 오늘 일하고 내일 남의 일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걸 깨달아서 아차 내가 놓쳤구나. 그리스도란 말이 이 말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삶 어려워도 내 영혼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에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를 하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제를 허락하셔요. 그리고 우리 미래의 경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르호봇 그 말에 밀리지 않는다 이거죠. 물론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까지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이 직장들은 뭐 일을 뭐 줄이기로 하잖아요. 그 생각 밀리면 안 돼요. 뭐. 우리 자꾸 환경에만 밀리거든요. 그래도 예수님 그걸 다 잡으시고 생각이 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어에서 밀리지 말고 생각이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르호봇은 이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빼앗긴 축복입니다. 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237 나라 살릴 주역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큰일 안 해도 복음 가진 주역입니다. 렘넌트도 있고 주역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주역입니다. 분명한데 불구하고 이 모든 축복을 실상은 우리가 불신자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축복은. 믿음은 있는데 삶은 다 뺏겨버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땅은 10%의 사람이에요. 10%의 소수의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90%는 따라가고 10%가 거의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10%가 누구냐? 거의 불신자입니다. 이게 현실의 문제거든요. 결국 이제 교회는 힘없어 보이고 거의 10%의 엘리트들이 이들이 거의 세상을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스 유대인들이 그거 다 잡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는 이들이 거의 꽉 잡고 있어요. 그 주역에 맞아 현실은 불신자가 거의 잡아버린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 이제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들을 성공하고 있어요.
이들은 뭐냐면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돈 중심, 성공. 그런 이들은 악착같이 흑암의 능력을 가지고 돈 벌어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우상도 이용합니다. 우상과 종교 이걸 이용해서 이걸 성공하려고 하고 또 성공하면 우상과 종교를 또 만들어 이들이. 이들은 이걸 의지하기도 하고 이걸 만들기도 하고 온 땅에 이들 성공해서 이 흑암 문화를 세상 퍼뜨려 나가거든요. 악한 자들 이들이요. 그 이들이 가는 길이 뭐냐면 결국 멸망길로 가는데 그걸 모르고 갑니다. 마귀 백성들에서 시달리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길로 가면서 이 길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 10%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들은 멸망길로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제 방법도 있습니다. 이들 나름의 굉장히 연구하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연구합니까? 이들은 철저히 유대인들은 탈무드, 토라, 쉐마 이 책 아닙니까? 율법책, 이스라엘 데려라 이 기도문 그리고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아주 지혜사가 있을 거예요. 이걸 하거든요. 그러면서 밤마다 위인전을 읽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성공자를 듣는 거예요. 계속 성공자 있습니다. 성공만이 계속 심해요. 성공자 얘기를 계속 들어가니까 애들이. 그러면서 이들이 3대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복음만 모르고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요. 아주 철저하게. 그리 놀랍게 이들은 13세만 되면 성인식 합니다. 이건 엄청나거든요. 13세가 되면 벌써 애들은 독립을 해버려요. 아이들 벌써 돈 관리합니다. 자기 돈 관리를 해요. 그러뇨. 유대인들이 이 경제가 아주 눈이 열려서 유대인들은요 큰 사업 안 합니다. 거의. 정말 큰 회사 같은 안 차려 이 사람들이요. 돈을 알아 돈을. 그러니까 귀금속이나 있잖아요. 아주 다이아몬드 귀금속 아니면 주식 별 힘 안 쓰고 돈 버는 걸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를 배우게 해서 완전히 다 열려버려요. 이 성인식 할 때 벌써 일반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보통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일반 평균적으로 그걸 가지고 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18세, 20세 되면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돈을 관리하죠. 그러니 벌써 이 아이들을 경제 관리하는 거예요. 돈 관리하고. 우리 랩런트들도 좀 이 경제 규모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먹고 마시게 하면 말고 적어도 잘 관리해서 힘을 길어줘야 돼요. 그럴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 있게 벌써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당에서 이제 마을 회장이 다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은 이제 독립해서 스스로 가서 믿음 생활합니다. 엄마 가란 말 안 합니다. 이제 스스로 가서 예배하고 발표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면 로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완전 성공자 모임. 이렇게 정말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틀을 다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장차 이제 우리 이제 복음의 당처들도 뭔가 이제 이런 성공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시간표 오겠죠 이제 서서히. 이게 이제 빼앗긴 축복이죠. 자, 그 우리는 거꾸로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빼앗긴 것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을 응답. 뭐 지금은 우리 연약해보여도 장차 우리가 복음을 받을 응답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회복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양면성을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10% 이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비밀이 있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한 자가 이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부터 막 공부 열심히 해서 엘리트다 그거 아니거든요. 있는 모습 거기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특별한 게 아닌데 있는 모습 거기서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뭡니까? 자, 하늘 보좌입니다. 자, 하늘 보좌 움직이는 우리가 영적 서밋입니다. 자, 이게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천군 천사 동원을 해서 역사는 영적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 결국 영적 서밋 가진 자가 이기게 되겠거든요. 아무리 10% 해도 이들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성공해도 결국 이 땅은 결과였다면 이들이 가는 길이었답니까? 절대로 이 땅에 재앙을 막지 못해요. 그럼 재앙이 더 일어나죠. 때문에. 결국 성공적으로 나중에 다 무너지는 성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무너지는 성공을 하기 때문에 다르죠. 차원이. 하늘 보좌 없는 영적 서밋인데 그게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 육체도 좀 관리를 해야 돼요. 왜?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적절한 뭔가 운동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아니고 주의 몸이고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갈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집중. 자, 결국 이제 집중을 여러분 잘 하고 있어요. 40일 집중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이 뭡니까? 우리 몸, 마음, 생각을 하나로 묶어서 자꾸 집착을 이제 없애고 집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메시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복음 메시지 계속 들어야 돼. 이게요 쌓입니다. 계속 쌓여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쌓여가면서 이제 영적 서밋으로 하늘보다로 움직이는 이 마귀들은 지옥 권세 가지고 흑암을 움직이지 우리는 이제 하늘보다 움직이는 이걸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올라가도 끊어져 버려요. 봤잖아요, 이게. 하늘보다 가기 전 중간에서 끊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 얽혀갖고 올라가도 끊어져서 여기서 헤매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뚫고 나가는 힘을 길러야 돼요. 결국 이제 이걸 뚫고 나가서 이제 저와 여러분 가는 길에 모든 걸림돌에 걸리지 말고 뚫고 나가시 바랍니다. 뚫고 나가야 돼요. 그건 변명해도 핑계도 그건 답안이거든요. 결국 뚫고 나가서 홀로 기도가 되어진 단계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 영적 서밋 외에는 뭐 10%가 뭐고 우리는 10% 아닙니다. 이거 한번 하면 우리 0%거든요. 1%로 들어가야 돼. 이들은 뭐 흉내내지 못한 일을 하거든요. 요셉이 노예 가자면 다 살리잖아요. 이게. 가장 낮은 자리도 살릴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하늘 보자. 이렇게 하늘 보자 영적 서밋 되면은 현장입니다. 자, 현장을 움직이고 현장을 바꾸는 시간표가 와요. 자, 이 말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자, 어디 가든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됩니다. 자, 뭐 하느냐 안 중요하고 내가 정말 24 하나님께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끝납니다. 그건 문제는 없어요. 요셉이 감옥 간 노예 가냐 상관없어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결국 이게 안 되면 다 문제입니다.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미래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미래의 응답을 받아가고 미래를 움직이는 사람 바뀌죠. 자, 그러다면요,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도구로 다 쓰임 받아요. 우리 특별히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일 그냥 그 자체가 다 도구가 돼 버려요. 이게 그 쓰임 받거든요. 요셉이 뭐 노예로 가면 그냥 다 자체가 다 영적 서밋은 그 자체가 다 돌을 던진 다윗 돌멩이가 도구로 다 쓰임 받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 지금 큰 준비보다는 결국 이 부분 집중을 영적 서밋에서 갖는 것 이것만 하면은 다른 것은 뭐 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거기에 이제 되어지거든요. 시간표는 우리가 이들을 이제 끌고 가는데 우리가 이들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10%를. 왜냐하면 다 살아야 되니까 10% 이상도 시달리고 영적 문제에 고통당하거든요. 결국 이제 영적 서밋 앞에 다 올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시간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빛의 경제 나왔어요. 빛의 경제의 반대가 뭐냐면 흑암 경제입니다. 분명히 이 땅은 창세기 3장 경제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의 역사는 경제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 경제에 있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뭐냐면 불신자 경제입니다. 바벨탑 쌓을 만큼 강력한 힘도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 우리는 이 경제는 세상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요.
그 우리는 창세기 3장 빛의 경제거든요. 이게 복음의 경제, 이 복음 경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 경제는 세상을 살리는 경제예요. 다 살립니다. 이 경제는. 흑암 경제를 막고 살리는 경제, 복음 경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복음 경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 복음 경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경제죠. 우리 자신을 채우는 경제가 아니고 전도와 선교,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또 알려줄 세우는 그런 이제 경제가 되는 거죠. 이 경제를 우리가 빛의 경제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빛의 경제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결국 237 나라를 살려야 돼요. 어쨌든 간에 세계보화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걸 살리는 경제인데, 그럼 237 나라는 멀고 당장 내 옆에 와 있는 우리 다민족입니다. 다문화 시대 아닙니까? 다 있어요. 이거 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빛의 경제입니다. 이게 이들을 통한 237 나라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렘넌트를 갖다가 서밋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이쪽으로 방향 맞춤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주시죠. 왜? 이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빛의 경제를 위한 우리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렘넌트 또 여러분께서 뭔가 내가 하는 업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업이 먹고 마시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 업이 정말 복음과 전도를 위한 헌신할 수 있는 업이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 그때 앞으로 사업하게 되면 이 업을 갖다가 아주 올인해서 이 사업은 하나님께 100% 드린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완전히 이것은 올인해서 오직 선교, 전도, 복음에 쓰이겠다. 이런 경우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불신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제는 복음, 전도, 선교 이런 쪽으로 일어날 이런 경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이 사탄 문화입니다. 사탄 문화를 막아야 되거든요. 이걸 막는 복음 문화를 일으킬 이런 경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결국 많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경제를 통해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런 증인이 나타나야 되겠죠. 자, 그럼 이번 주일날 사무엘의 출생입니다. 출생인데 핵심 단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모델이거든요. 사무엘 출생의 핵심은 모델이었어요. 이 사무엘 시대는 기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무너져서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뭐 제사장이나 교회가 다 무너졌으니까 뭐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뭐 기준이 없어 이게. 영적 사사 시대죠. 사사기서 21장 25절 사사 시대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때는 자기 소견대로 각자 자, 기준이 없으니까 각자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 제각각이에요. 기준이 없어 그랬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사시대는 한번도 재앙을 계속 당하잖아요. 왜? 기준이 없어갖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델을 말씀한 모델. 교회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또 심지어 목회자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우리 렘넌트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뭔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이런 건 길을 만들어줘야 돼. 최소한. 그래서 다음 세상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이거 안 만들어지면 각자 속인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다 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각자 믿는데 이게요. 그 기준으로서 뭡니까? 창세기 3장의 헤매입니다. 그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거 못 벗어난다니까요. 말이 하나님이지 깊숙하면 다입니다. 나 돈 성공적으로 못 벗어나서 거기서 헤맨다니까 계속.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명성교회지만 우리
단체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복음적 캐릭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꾸 교육도 하고 후대도 가르치고 이 캐릭터를 갖다가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거죠. 이 캐릭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부모가 안 되기 때문에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진 다음을 이걸 후대에 말할 수 있다면 굉장한 치유가 되어버려요. 가치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선택할 때 항상 후대에게 말해야 됩니다. 너는 어디 가든지 항상 복음 중 선택해라.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돈 중심도 아니고 복음 중심이다. 복음만 사는 길이다. 그래서 항상 복음이 유익한 점을 잘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들으면 애들이 또 합니다. 이게.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성막 중심에 항상 갔습니다. 원래는 똑같은 겁니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라. 이렇게 부모가 말할 필요 있습니다. 소년대 좀 부족해도 자꾸 말을 해주시면은 내가 시인할 때 다 되거든요. 같이. 그걸 자꾸 말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항상 가거라. 록펠러 어머니 얘기했거든요. 너는 항상 예배 시간은 미리 가서 예배하고 목사님 말씀 100% 순종해서 하고 이렇게 쭉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서 응답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리중심 하지 말고 항상 전체를 봐라. 전체를 보고 늘 해라. 이렇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네가 좀 양보를 해라. 분쟁에 휩쓰지 말고 분쟁에 휩쓰게 되게 되면 복음에 기스나거든요. 그럼 복음 유익 안 되잖아요. 그 유익 안 되잖아요. 그럼 벌써 이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양보해서 전체 하나 된 중심 봐라.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 건축이기 때문에 여기 세 가지 또 옵니다. 앞으로. 이걸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세 가지 와서 추첨한다니까요. 왜냐면 와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 전체를 보고 이렇게 쭉 해주면은 이 교회 좀 이렇구나 딱 느낀단 말이에요. 뭐 있던 캐릭터, 명성교회는 이런 캐릭터 있구나. 그럼 이게 상당히 다시 말해 이게 뭡니까? 나가 없단 말입니다. 나가. 그러니까 안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가. 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화평케 사람들이죠. 항상 보면 화평한 사람이고 이게 되면요 사람들이 뭐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중심이 보인단 말이야. 이 중심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성령 인도받는 중심이에요. 성령 인도 어떤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고 이걸 특히 자녀들에게 부모가 말해준다면 굉장한 치유가 돼요. 서로가. 또 실수해도 또 금방 길이 있더라고.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이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기준과 길을 제시해서 후대들이 헷갈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 안 되면은 나름대로 잘하는데 기준 모르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잘한다는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면은 우리가 실수도 바로 돌아오죠. 이 정보 맞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 때 항상 이걸 가지고 항상 이렇게 뭐를 딱 어떤 문제 생기면 이걸 딱 점검해 보세요. 딱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금방 이게 치유됩니다. 그럼 굉장히 내가 치유가 돼버려요. 쉽게 말하면. 어쨌든 이게 나를 보호하는 거죠. 이제 흑암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없으면 흑암에 당해도 뭔 당하는지 모른다니까. 왜냐면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모델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결론은 다윗의 연승. 자, 이 다윗이 항상 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한번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윗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를 가집니다. 이 다윗은 왕의 모델이죠. 항상 다윗은 완전 지도자의 모델, 왕의 모델, 뭐
다 포함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 당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쭉 다시 8장 우리 1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안마를 빼앗으니라. 보세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쳐서 항복을 받고 빼앗기는 뺐죠. 자, 블레셋이 항복했어요. 그 지긋지긋한 블레셋이 완전 다다 항복을 합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빼앗긴 걸 다시 회복시켜 회복. 또 한번 2절, 3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저 그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모압이 다윗의 종이 돼서 조공을 바칩니다. 자,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아예 다윗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꾸로 조공을 바치세요. 거꾸로 옛날에 이스라엘 바쳤는데 거꾸로 이제 완전 뭡니까? 역전돼 버린 거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자, 우리 한번 또 6절, 한번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역시 조공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야, 아람, 이게 다 이스라엘 역사 괴롭혔던 그런 족수가 아니에요. 아람이 역시 종이 돼서 똑같이 조공받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한번 14절로 쭉 넘어가 봅시다. 쭉 넘어 14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겼더라. 역시 에돔. 이들이 다 다윗의 종이 되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자,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금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연승의 비결이 뭘까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다 이겼을까 이걸? 그럼 오늘 나오는 이 블레셋입니다. 얼마나 이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입니까?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괴롭혔던 이 블레셋, 모압, 역시 또 암몬, 그리고 아람, 에돔. 이게 다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이 뭐냐면 이게 무슨 국가입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3장 국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 심플하게 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국가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완전 사탄 서밋 국가란 말이에요. 흑암이 아주 강력한 국가죠. 그 사탄 서밋한테 늘 이스라엘이 당했거든요. 늘 당했어 이게. 여기는 아주 우상이 가득한 우상 서밋이 흑암이 꽉 뜬 국가죠. 이게. 이걸 못 이긴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늘 당했죠 이게. 그럼 왜 이스라엘 왜 실패했느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생활했어요. 종교생활 실패한 거 당연한 거예요. 종교를 못 이깁니다. 흑암을. 열심히 했지만 종교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누구냐면 그럼 오늘 다윗은 완전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은 창세기 3장 15절 다윗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싸움이에요.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 다윗이죠. 다윗은 뭐냐면 완전 영적 서밋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 없다. 영적 서밋 같은 말이에요. 복음 서밋이죠. 자, 다윗은 실제 이 경험이 있어요. 영적 서밋, 복음 서밋을 가지고
사탄 씀을 꺾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을 한번 꺾었잖아요. 옛날에. 골리앗이 뭡니까? 완전 사탄 씀이 아닙니까? 사탄 씀이 대표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을 종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갈 때 이걸 무너뜨렸잖아요. 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갈수록 점점 흑암이 강해져요. 아주 악이 강해져요. 세상은 점점 창세기 3장으로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 없는 쪽으로 자꾸 강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나 바라가지고 사탄 서밋 아주 지구촌 전체가 흑암 서밋 다 뒤집어지고 있어요. 이념 사상부터 시작해서 막 전체들 학교 교육까지 흑암이 확 쪄들어가는 사탄 서밋 세상입니다. 이걸 이기는 것은 결국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영적 싸움.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진짜 이건 흑암과 싸움이다. 그 이기는 게 하나입니다. 늘 강조하자면 창 3장 이 재앙을 막는 답을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종교는 안 됩니다. 율법 안 돼요. 신비 안 됩니다. 박해주는 기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 3장 이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자꾸 이 강조하는 거예요. 창세 3장 15년은 답이랍니다. 이 부분 자꾸 결론 또 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사탄 썸이다니 사탄의 우두머리 합니다.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머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사탄의 권세가 꺾인단 말이죠. 한국에서만 꺾이거든요. 머리 급소죠, 급소. 머리만 죽잖아요. 이 사탄이 머리부터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창세 3장 15절 아담의 후손들이 흑암 잡혀서 날뛰지만은 결국 여자 후손 앞에서만 이들이 굴복합니다. 딱 한 군데거든요. 이게 참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자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 떠난단 말이냐면 그냥 예수가 아니고 여기서 나와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의 말을 완전히 박살낸 귀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여자의 옷은 그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 앞에서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기는 비교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으로 계속 우리가 가게 돼야 돼요. 이 부분을 계속 뿌리 내려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막 체질화돼야 돼요. 우리가 가게만 해도 원수와 귀신이 다 무너질 만큼 체질 만든 이게 중요하거든요. 요게 이제 다윗의 연승이죠. 그 오랜 세월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볼 때 이렇게 많은 군대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 전체가 한꺼번에 다 무너졌잖아요. 예, 이게 다 알고 보니 한 통속이다 보니까 나라만 다르지 똑같은 창 3장 흑암 썸이 아닙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앞에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대가 어려워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연승처럼 저와 여러분 가는 길에 이 언약 잡는 앞에 흑암 나무를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언약 아니어서 야 그렇구나 이게 진짜. 그 우리가 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이거 잡게 되면 여러분 주변 창삼년 모든 재앙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다 무너지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뭐 응답하려 할 거 없습니다. 이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고 이거 하나 잡으면 다 따라와요. 뭐 또 안 따라오고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끝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완전히 끝을 내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의 변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